1983년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연도가. 1983년 보잉 747 대한항공 여객기가 그 알래스카 앵그리지 공항을 이륙해서 한국으로 오는 도중에 소련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서 오호츠크 바다 상공에서 피격되어서 승객 269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1983년도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죠. 왜 이런 사고가 있는지. 그래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항공기가 보니까 궤도를 이탈해서 소련 영경으로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사의 결정적인 이유는 항법 장치가 있는데 그것의 고장과 조종 사이 실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잉 747 여객기는 항법 장치가 2개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장을 일으켰고 그때 비행기의 궤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부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바람에 궤도를 이탈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1도만 옮겨도 수십 킬로 비행기가 가버리고 없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시속 몇 킬로를 달렸느냐? 그 당시에 800킬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의 궤도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 그 부조종사 역할이고 조종사가 항상 그것을 긴장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한 번 띄워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직업을 선택했다고 그곳에 들어갔다고 계속 그대로 있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어떻게 확인하고 수정해야 될 건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결정됐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이 직장에 가서 20년 다니라. 들어가기 전에 숨 막힌대요. 들어가기 전에 공황장애 온대요. 그러니 평생 직업은 있어도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내가 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또 다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구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을 타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비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밤. 어린 시절 아우슈베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소설을 썼는 것이 밤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겠죠.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여동생이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마침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신뢰하던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뭘 하기에 어디에 계시나이까? 하나님, 당신을 선택했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왜 방치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과 함께 기도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 순간 시험에 들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돼서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기가 외치고 절규하던 그날 밤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가 찾아 외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저
죽어가는 사람들 교수대 위에 계신단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다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와서 소설을 쓰는 것이 밤입니다. 어두운 밤에 인생이 있더라도 그 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소설을 써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이 주인공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온갖 울분 중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부르짖기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무응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용어가 기가 막힌 용어가 많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능력, 힘, 앙망, 새 힘 이런 핵심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용어를 하더라도 이런 용어를 뛰어넘을 용어들이 없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뭐냐? 히브리어로 포에라는 말인데 기대한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희망을 보게 하신다는 오늘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은 정말로 이 소설의 주인공같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같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가장 절박한 시기 속에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몇 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37년, 3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고통의 세월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막막하게. 그런데 우리는 인접국가지만 거기는 1500km가 떨어졌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게 1500km 떨어졌는 곳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돌아오리라는 것은 꿈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다 좌절해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마침내 바빌론 왕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70년 후에 해방되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29절을 보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사람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 회복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돈 벌었는 거 나중에 나이 들면 다 돈을 어디 갖다 줘야 된다고요? 병원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하더만은 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검사해 놓고 가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가니까 당신이 지금 60인데 신체 나이가 30세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니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지. 왜냐? 원래대로 30대로 회복됐으니까 30년은 더 힘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살이 돼요? 90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피곤한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불면증 와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새로운 날이 되면 그날을 새롭게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영적 결핍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나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한국 땅에 전쟁이 없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 핍박을 받을 때에 주의를 지킬 수 없었어요. 일본 순사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1등하는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나라가 되니까 199개국 가운데 192개국이 여러분 선교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가. 그래서 한국 문화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열받아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못 오도록 일본에 여행 오더라도 식당에 못 오도록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갈 식당이 없대요. 한국 사람들이 여행 와서 다 가니까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류 문화가 일본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이 가서 공연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미어 터진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피곤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석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피곤함, 육체적인 어려움, 영혼의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 가면은 20세에서 35세입니다. 몇 명인 줄 알아요?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가 난린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 세대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에 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의지하는 직장에 또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못한다고요? 좋은 직장에 다 가 있습니다. 다 가 있고 거기는 이제 풀이 차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공무원 시험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이 뭐 19대 1, 50대 1, 옛날에 50대 1, 100대 1 했는데 그게 낮아서 쓸 따름이지 거기도 197만 원 이 정도 주는데도 전쟁판이라니까요. 그런데 일터에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21세부터 35세까지는 청년들의 실업자가 50만 명이래요. 제가 정치인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면 이 보건복지부에 주든지 교과부에 주든지 거기 돈이 제일 많으니까요. 100조가 넘으니까 예산이 100조씩 넘으니까요. 거기서 이 21세부터 35세까지 직장 구할 때까지 35세 지나면 끝이 나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나라의 돈이 누가 그랬잖아요. 도둑놈이 많아서 나라 돈을 다 빼먹지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명 하면 이 적은 인구예요. 적은 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니까요. 제가 선생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석사 2사람, 박사 18명이라.
이 선생님들은 다 20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숫자로 대답하라고 하니까 숫자로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문자로 얘기해요. 조금 받습니다. 어느 기준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 가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수도권에 사는데.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인데.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20명 가운데 결혼을 안 했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뭐냐? 이 임용고시 친다고 3수, 4수, 5수, 6수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서 돈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부모가 다. 우리 현실입니다. 정말로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불투명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지만 현재의 피곤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는 나라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찾아갔습니다. 영국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네덜란드로 가니까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국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엄청나게 가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임대해 가지고 상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명 정도가 청교도들이에요. 나머지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일구었던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1620년도에.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신앙 가운데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돈에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으면. 그래서 공공 건물에 머리또래는 다 써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가보면 다 떼냈습니다. 왜 그런지 미국 신앙이 다 퇴보됐어요.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던 저것이요. 한국에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자꾸 신앙이 퇴보가 되니까 외국에 갈 때는 미국인들이 늘 정오한대요. 정오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세계 여행 갈 나라가 어디냐?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대요. 다 이 테러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이 초등학생이 총기를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쏘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선생님만 총기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가면서 이제 총기를 들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두려워하게 돼야 되는, 선생님이 총을 딱 얹어놓고 수업을 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복음으로 살던 나라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라가 지금은 그래 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일찍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800년도에 들어왔지만 1549년도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천주교 신부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신부가 이 바다에서, 강가에서 하소연 하는 그것을 소설로 썼는 것이 뭐냐?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바닷가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왜 부인하지 못하느냐고. 이 신부가 그래. 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회피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바닷가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물이 들어올 때 서서히 차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 핍박을 가해서 외국인 신부들 다 죽였습니다. 외국인 목사들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23년 9월 11일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해서 1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16만 명과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도합 2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2만 명이 사망하고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난은 어쩌면 유익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일본 지진과 원전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그 기념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한 엘리트가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도쿄대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믿는 것을, 교회 나가는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자신의 길을 멈추고 자신의 길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유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자신이 당당한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강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일반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원전 사고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이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앤더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운명론에 맡기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인구 70억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DNA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누구의 생명도 해칠 수 없고 자신의 생명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론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말이 되면 어디 갑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이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자녀 입시를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다 철학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주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앤더서 에릭슨이, 미국의 심리학자가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과학자들은 천재가 1%의 영감, 70%의 땀, 29%의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진다고 분석해놨습니다. 그게 사례를 드는 아인슈타인, 피카소, 그게 고흐, 고갱, 이 버나드 쇼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학교 성적이 다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 천재적인 이 사람들은 뭐냐? 보통 사람들보다 5배 정도 시간과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5배 정도. 그래서 천재 중에 천재로 손꼽히는 모차르트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서 35년 짧은 생애에 무려 600편을 작곡했다는 600편. 여러분 작곡자가 아니니까 감동이 안 오죠. 이 프로이드는 45년간 330건의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330건 논문. 여러분 학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아인슈타인은 50년간 248건의 논문을 발표했고 에디슨은 1093건의 특허를 했고 볼테르는 2만 1000통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노력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원입니까? 아이에서 노인의 일까지 그 가정 가운데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회사 공동체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야 그곳에 뭡니까? 성과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브라이스라는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제목이 너무 길어요. 한국 사람들 책 쓰면 키워드, 핵심을 딱 가지고 책을 쓰는데 왜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는가? 이런 책을 써요. 왜 훌륭한 사람? 그러면 미국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흠이 다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되면 모두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1번 나라를 위해서 돌진하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나라 대통령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좀 돌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왜냐하면 자리 때문이라. 그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시야가 2억 4천만 명 국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전 세계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뽑혔는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그 자리가 위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곁에 있게 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내 가는 길이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명했습니다. 어부 출신이지만 그는 예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기대게 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맨날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순파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인도까지 가는. 여러분 위대한 구약성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대를 이어받았던 이분은 원래 농사꾼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겉옷을 딱 던져주니까 겉옷을 딱 던져주면 그것도 풍습이 그렇대요. 유대인 풍습에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후계자. 그런데 소 10마리 이상을 잡아가지고 그날 잔치를 베풀고 자기 재산을 다 없애버려야 남을 주고 없어야 자기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소를 잡아서 그 동네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 소비하고 남았는 거는 친인척들에게 그 동네 사람 다 주고 다음날 바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과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큰 예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지독한 아집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불필요한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얘가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세계적인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가야 되는 거, 앉아야 되는 거, 바라보는 거, 또한 아이디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력입니다. 고급 스포츠 하나 꼽으면 아무래도 지금은 인구가 제일 많은 거는 낚시지만은 골프입니다. 골프. 그런데 고려 시대의 귀족들이 하던 스포츠가 뭐였는 줄 알아요? 제일 많이 하는 귀족들만 하는 고급 스포츠가 있습니다. 매를 날려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내면 꿩이나 토끼를 잡아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매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매가 날아다니는데 그 매는 야생입니다. 알겠죠? 야생이기 때문에 토끼나 꿩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매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나? 그런데 나이 든 매가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이 왕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13세 되는 왕에게 가서 아버지가 물려줬으니까 통치 기술을 이렇게 좀 배워야 된다고 몇 년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정치 수업을 35년 안 받았는 사람은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매, 어릴 때부터 이제 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서 이제 거기다가 이 하얀 리본을 달아주는 겁니다. 흰색 리본을 달아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압니까? 거기다가 뭐라냐? 시침이라고 써놓는데 시침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도둑이 많았대요. 그거를 떼뿌고 자기 매라고 오게 된대요. 거기에서 나온 용어가 뭐라고요? 시침이 떼다. 이런 용어가 거기서 생겼대요. 여러분, 시침이 떼고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 시침이 떼지 말라. 이 용어가 여기서 나왔는 용어입니다. 고려시대의 귀족들이 매를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날려보내면 꽁이나 이렇게 이제 잡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냥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토끼를 잡아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귀족들 이 스포츠가 뭐였냐 하면 그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거기 이 매도 도둑질 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침이라고 이렇게 써놓는데요. 그래서 시침이 떼뿌는 거예요. 그를 떼뿌니까 어떻게 됩니까? 떼뿌니까 뭐 표시가 없으니까 자기 매라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시침이 떼지 말라. 그 용어가 생겨났대요. 여러분, 시침이 떼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바쁘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페저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과 함께 가라는 책에서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희망 가득 찬 사람은 4가지 믿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두 번째, 내겐 그렇게 만들 저력이 있다.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발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이 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새 능력, 새 힘 받게 됩니다.